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이달 이제 3월달에 요절 말씀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담쓰담 열심히 쓰고 예수님을 닮는 거 어떻게 쓰담쓰담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어르신들 관절도 좀 안 좋으시고 그러시니까 어쩔 때는 눈도 침침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했다 그래서 상급이 더 큰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수고를 다 하시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왕의 사신들에게 죽음을 예고하자 아하시아죠. 이제 아합의 이제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제 발끈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나에게 죽음을 예고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신들에게 물어보자 이제 왕의 사신들이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뭡니까? 그 아합, 자기 아버지를 괴롭게 한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알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번에 그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겠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은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죽음을 선포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대를 50명씩 보냅니다.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지요. 왕의 명령을 받은 50부장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존칭의 말이 아니죠. 그렇죠? 평상시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 50명을 다 살라버립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래? 그럼 다시금 50명을 보내자. 그리고 또다시 50명을 보내자. 그들도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타버립니다. 이쯤 되면 두 번 하늘에서 기적이 행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구나 하면서 엘리야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아하시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의 예언에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그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여러분 지금 이제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을 읽지만은 성경에 다양한 비유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밭의 비유가 나와요. 그것은 어떤 인생에 대한 비유일 수 있지만은 우리 심령에 대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죠? 돌밭, 가시밭,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 길가, 그다음에 옥토에 뿌려진 것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심령을 잘 기경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밭과 고랑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농기구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만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하시아는 여지껏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건 엘리야가 왔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제3자로서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나 같으면, 내가 아하시아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몇 번씩이나 회개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졌을까? 그것은 그 아버지 아합과 그 어머니 이세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한 아합과 이세벨의 신앙 교육 밑에서 자란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자식에게 말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로서 삶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물려준다는 것,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신앙의 유산, 이 땅 가운데 물질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파트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권세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신앙을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하시아가 결국에는 성경의 말씀대로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돈의 다스림이 아니고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고 권세의 다스림이 아니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문자적 말씀보다 세상의 권세가 더 세고 더 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그 어떤 것도, 칼과 어떤 무기로도, 그 어떤 무질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위인들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중심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선지자 계승식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열왕기하 2장은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제 선지자 계승하는 것이에요. 이제 후계자를 갖다 이제 세우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거기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오므리 왕조의 이제 심판 예언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사역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므리 왕조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이제 3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모든 이제 심판함으로써 그 모든 사역에 이제 엘리야는 마침표를 이제 이 땅 가운데 찍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 엘리야 대신에 이제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스승의 마지막 여정을 이제 함께 하고자 배웅코자 이제 함께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가는 내용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 동산에 이제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델에도 있고 좀 밑에 이제 반복되는 계속 말씀인데 여리고에도 이제 선지 생도들이 있어요. 근데 베델에 있는 선지 동산 생도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3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밑줄 한번 쫙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이제 엘리야죠,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게 뭡니까? 하늘은 이제 승천하는 것을 혹시 엘리사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베델에 있는 선지동산 생도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이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들이 그렇게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베델에 있는 선지동산의 성도들에게까지 다 알려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여러분 잘 쓰는 말 있죠? 영은 영으로 통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영을 소유하느냐, 어떤 영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과 4절과 6절 말씀에 제가 또 밑줄을 쫙 쳤어요. 거기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너는 여기 머물라. 2절 말씀에도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너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근데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을 갖다 끝까지 쫓아가고 동행했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과 회복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엘리야가 가는 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과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어떻게든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이영근 목사를 따라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신령한 사람을 쫓아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쫓아가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것. 나는 끝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겠다는 것. 그것이 그 옛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성경을 필사합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긴 구절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참 쓰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관절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눈이 침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셔요. 저는 그 얘기를 쓰담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어요. 목사님,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써보고 막상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 그랬을 때 정말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만큼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만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30배, 60배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가 50명의 선지동산 생도들 앞에서 이제 승천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물을 갖다 탁 쳤는데 갈라지는 모습이 나왔다. 여러분, 많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물이 갈라졌다.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다 쫙 들자마자 어떡합니까? 그 큰 바다가, 홍해 바다가 두 쪽으로 쭉 갈라지는 것들. 그 엑소더스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은 마치 물이 벽이 돼 갖고,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영화 장면 가운데 마치 물이 벽이 돼 갖고 거기에, 여러분 혹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막 고래가 왔다 갔다 하고 막 큰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여요, 옆에. 그런 것처럼 놀랍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모습이 마치 이 모습과 비슷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 뒤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먼저 앞서 나아가라.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제사장이 물에 발 담글 때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다 법궤가 들어가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몸에 꺼두는 시기였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몸에 꺼두는 시기는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예요. 저 북쪽의 헐몬산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물이 강줄기가 돼갖고 요단강이 엄청 불어나면서 엄청 넓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는 모습을, 마른 땅을 밟는 모습이 연상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 둘만 남았을 때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야, 그럼 너가 이렇게 열심히 쫓아왔는데 너 도대체 뭘 요구하느냐? 왜 이렇게 열심히 쫓아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9절 말씀입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10절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를 저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걸 갑절의 성령을 역사를 요구하자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야, 내 소관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소관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권한인 것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 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 정도 되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모든 역사를 갖다 했다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너 여지껏 계속 쫓아왔었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갖다 후계자로 지목해 주셨지? 알았어. 네가 그거 원해? 여기 머리 숙여. 내가 너한테 안수하고 기름 부어갖고 너 나의 후계자로 세울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참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어떤 능력을 받고 그것이 물질이 됐던 재능이 됐던 달란트가 됐던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이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가 있을까? 귀한 모델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선물이라는 것을 날마다 깊이 깨닫고 더욱더 겸손한 엘리야처럼 겸손히 나아가고 주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오늘 후계자인 엘리사는요, 거룩한 열정의 사람이에요. 거룩한 열정.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야가 3번씩이나 거절했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서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열정의 소유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었죠. 그렇죠? 예, 가끔가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얘기해 보면 목사님 제가 왕년에요, 제가 여전도 할 때요, 연합회 할 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열정적으로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서 세월이 좀 흘러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심령만큼은 그 거룩한 열정으로 더욱더 활발 타오르고 더욱더 뜨거워야 되지 않겠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비록 몸은 따라주지 못하더라도 쓰담쓰담 이거는 이게 손이 아프고 이렇게 눈이 침침해갖고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 말씀의 사모함에 대한 그 열정,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순종하려는 준비되는 스탠바이 되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처럼 거룩한 열정과 겸손함을 날마다 소유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죠? 예,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11절에 보면은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갖고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휙 하고 올라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엘리야고 그 전 사람 뭡니까? 그 옛날 창세기의 에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제가 사실 오늘 장례를 갖다 치르고 왔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 얼마나 큰 놀라움이고 얼마나 큰 특권일까라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자 엘리사가 그것을 쳐다보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면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웠습니다. 집어와서 엘리야와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물을 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쩍 하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리저리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야, 너 뭐 원하냐 나한테 이렇게 쫓아오냐? 그래서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겸손하게 야,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줘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야. 그거에 대한 뭡니까? 확신이고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잡아갖고 시작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요. 예. 딴짓하지 않아요. 목사는 죄송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수 있고 딴 짓을 할 수 있고 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항상 예의주시하셔요. 그것이 죄 짓는 사람에게는 되게 부담감이 될 수가 있지만은 거룩하게 살려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엄청난 도움이고 엄청난 특혜고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지금 당장 들어줄게. 아니 그거는 조금 이따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먼저 너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인 기도 제목 카드 이거 써서 내잖아요. 예, 여러분 다 쓰셔서 냈었어요? 예, 이거 이제 다 쓰셔갖고 내셔요. 예, 여러분 쓸 때 목사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갖다 쓸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마음에 기도 제목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갖다 딱 놓고서 기도 제목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다 정리가 돼요. 뭘 써야 될지, 필요한 기도 제목과 그렇지 않은 기도 제목, 우선순위가 딱딱딱딱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거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갖다 다 내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한 얼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기적의 의미는 뭐냐?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것을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땅땅땅, 그래 너 참 훌륭하구나. 내가 엘리야 다음으로 너를 갖다 후계자로 인정한다. 이제 2절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주의 역사에 보면 엘리사의 기적의 역사가 이제 쫙 펼쳐집니다. 5장까지 쭉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열왕기하 1장에는 아하시아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2장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무시한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대로 난간에서 떨어져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거룩한 열망을 가진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죠. 그렇죠? 하나님 편에 가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갑절의 영감을 받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역사는요, 내가 하는 역사가 아니라, 내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인생의 진정한 맛이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을 갖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과 삶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탠바이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일반 사병과, 죄송합니다, 구분을 짓고 비교를 짓는 건 아니지만 일반 사병과 특전사의 눈빛을 보면 달라요. 물론 일반 사병도 목사님 눈빛이 부리부리합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은 눈빛이 부리부리하고 언제든지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만, 특별히 해병대라든지 특전사를 TV라든지 그런 걸 볼 때는 섬찟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특전사로서, 해병대로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 계급장과 관계없이. 그게 뭡니까? 그만큼 센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해병대로서, 특전사로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을 때, 그것을 소화해냈을 때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그 폭언, 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자세로 나타나고 눈빛으로 그냥 표출이 되는 것이에요. 눈빛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까 했듯이 훈련이에요. 연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경건의 훈련,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경건 훈련과 절제 훈련과 나눔의 훈련을 쌓는 귀한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